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새롭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당시에는 살인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구의 심판을 받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재판관들에게, 지금은 법관이죠, 법관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심판하고 현실적인 재판관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심판의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노하는 자도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심오하게 또 좀 더 깊게 해석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가라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공회에 잡혀간다라는 것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공회에 가서 심판받는 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심판관을 세워놓은 하나님의 이에서 심판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결론은요,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모욕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추려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 이 교훈이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이해는 누구를 죽이고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살인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대하여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모두 심판받는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살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가인의 경우 자신의 아우를 죽인 후에 그는 땅에서 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이룰 수 없고 땅이 그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창세기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땅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후에 인류의 타락에 굳게 치달아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르되 나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상하게 하여 나를 치는 사람을 죽였고 나를 해하려는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으면 자신이 조금 상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떻게 조금 일을 하다가 같이 일을 하다가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라멕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곧 온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이죠. 그 정도로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간접 살인을 합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죽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살인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의 집입니다. 정말 이후에 다윗의 집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어버립니다. 반역하다가요. 암놈이 죽어버립니다.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배웠다는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요, 솔로몬과 왕권을 다루다가 죽어버립니다. 그의 집안에 피가 계속 흐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계획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아합의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자가 없이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죽은 이세벨은 개가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뜰에서 먹을지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살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형제에게 노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하는 것이 마치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가라는 이 바보라는 뜻인데 우리가 얼마나 손쉽게 내뱉는 말입니까? 저 바보 같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보라는 말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죄가.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역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비교하면서 던집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 율법 해석은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살인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 행동이 살인이었다는 걸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죠? 그것은 미움이고 질투이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아벨의 재물만 받았다라는 질투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결국엔 그게 시기로 성장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미워했을까요? 왜 질투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되는 권리, 자신이 받아야 되는 유익, 자신이 받아야 되는 칭찬,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왜 자신이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하고 왜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자신이 뭔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이죠.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질투이고 그 마음이 바로 미움이고 그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더러움이 들어오고 난다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꽁꽁꽁꽁 우리는 감추죠. 요즘에 뭐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읽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마음에서 막 읽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 비참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뜻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이전에 내면적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의 분을 내는 것은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므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남에게 나아가라고 굴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분을 참지 못해서 죄악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니 역시 살인을 포함한 것이다. 상대를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이다.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화를 내고 욕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의 행위와 입술의 말은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은요. 이 살인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니, 왜 갑자기요? 살인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물과 제단과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류의 첫 살인 동기를 보여주고 왜 예배자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자는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자주 만나시는데 만약에요, 그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 더러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죄를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가인은 처음부터 아우를 죽이려고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아우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아주 첨예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하게 만나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영이 영적인 교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면 우리의 시점과 생각이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우리 마음대로 펼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상상한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악의적 결심으로 가득 찬 것이죠. 가인의 예배의 결과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그것은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어떤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꿈이 없고 아주 치졸하고 아주 옹졸해졌어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복슴을 다짐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해를 입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도 잘 알죠. 가인의 복수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친형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한 복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단지 어떤 피해를 입은 것과 또한 서로에게 심각한 어떠한 관계적인 무너짐과 또 거기에 의한 어떤 자신의 욕과 자신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망의 상태이죠.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원망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알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인이 범한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입술로 찬송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원망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배가 메말라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연락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상처받더라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용서해서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진정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 맞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원수된 모든 관계에 가장 좋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과 하나님의 그 원수됨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원수됨을 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런 원수된 관계를 풀고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려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열성적으로 드리는 어떤 찬양과 경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형제가 같이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예배보다 더 급한 일로 주장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의 인격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그 형제가 그 마음의 원한과 한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리시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예배에 옵니다. 자기 손에 많은 피를 묻혔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원망 들을 만한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 멈춰서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행되지 못하는데 그대로 그거를 붙잡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미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공고를 듣지 않았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그는 결국 죄를 짓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떠나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 장소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 성령님이 당신에게 그런 걸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가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 가면 안 되잖아요. 예배 끝나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간절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그 마음으로 가서 미안하다고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요, 저기 그 삼가하고 벌먼에 있는 그 프레이즈 처치, 찬양교회라는 곳에 한국 교회입니다. 나자렛 처치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EM 미니스트리, EM 패스토로 가서 섬겼습니다. 영어 사역이죠. 거기 섬기는데요, 갑자기 이 MI 뮤직 인스티튜트 그 학생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한 열 몇 명 남은 아이들이 막 40명, 50명까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적으로 막 애들을 그 파일럿, 옛날 저희가 파일럿을 샀는데 거기에 최고까지 한 20명까지 끼워 태워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한 번에 픽업을 해야 되니까 누가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우겨 넣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안에서 죽겠다 그러는데 우린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정신이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뭐 새벽 기도 늘 했고요, 일단.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는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식을 또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애들은 막 뉴스 그럼 얼마나 배고프니까 맨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여기 저쪽에 어디죠? 그 다우저녹스 쪽에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그 우리 집에 재우는 거예요. 막 5, 6명씩 이 신혼부부 집에 애들이 와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하는데 새벽에도 또 애들을 픽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막 4시에 일어나서 애들을 막 픽업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딱 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애들 아침 먹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사역할 때에는 이 한국에서 막 온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영어가 쭉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플러스 영어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여튼 어떻게 하든 세워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후에 집에 라이드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일 준비를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이 주일 사역이 아침서부터 시작되는데 오후까지 계속 성경보화 뭐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후 사역이 끝나고 나면요 거의 지칩니다. 그때 제가 쌩쌩했거든요. 그때 막 30대 막 중반 막 후반 날아다닐 때예요. 근데도 막 지쳐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MI에서 오는 뮤직을 잘 다루는 아주 드럼을 그냥 얼마나 잘 치는 친구인지 몰라요. 이 카차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기 전 바로 그 주일날 이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가서 전도하는데 너무 두렵다고. 좀 잘 전도가 이루어지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근데 사역이 막 밀려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막 열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근조근 기도했어요. 주님, 이 친구가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복음이 전도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알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조근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받을 때 좀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님이 목사님 좀 기도를 해줘서 힘을 받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조금 기도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저에게 마음 상했다라는 걸. 예배를 다 끝내고 그 친구가 이제 떠나갔는데 그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줄 걸, 좀 더 힘을 낼 걸.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떠나는데요,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아파트를 갔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유닛이 한 200개 넘는 게 있어요. 200개. 큰 아파트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자기의 집을 잘 오픈 안 해요. 자기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요. 쉐어를 잘 안 해요. 그게 일본 사람 특징이에요. 정말 친해지자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저는 주소도 몰랐어요. 그냥 그 아파트 산다라는 얘기만 듣고 거기 간 거예요. 가봤더니 벌써 이거 코드 넣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코드를 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했을까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배를 누르며 이 친구가 나오기를 찾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찾았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오는데 그 친구를 딱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다. 내가 눈물로써 너를 기도해 준 걸 못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붙잡고요. 다 지쳤지만, 다 힘들었지만 열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친구가 가서 정말 그 집안에 생명의 복음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울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형제가 원망한 말을 생각했을 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힘을 얻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온전한 예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확인되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화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속에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 사랑은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랑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원수에게 물을 마시고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순종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해요. 놀랍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알게 되고요,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실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억울함과 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얻고 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